관심.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가장 많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죠.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요.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은 뭐 먹고 있을까 고민도 되고 궁금하고, 지나가다 뭔가 예쁜 게 보이면 저거 입으면 예쁘겠다 이러고 지나가요. 관심이 가는 거고, 그 관심이라는 건 세상 모든 걸 그 관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관심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관심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온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같은 관심으로 이어지시길 바라요. 이제 다메섹에 갑니다. 이 다메섹에 가는데, 여러분 다메섹 잘 아시죠? 사울이 회심했던 장소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입니다.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죠. 1절부터 2절을 보면,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회개 시간표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곳은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으로 더 가야 나오는 나라의 지역이에요. 여기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잡아올 공문을 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 나오는 사울은 사활을 건 겁니다. 목숨 걸고 내가 다 잡아올 거다. 난 이 일에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추방당합니다. 다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에게 명부를 발급받아서 반드시 잡아오겠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만큼 독한 이 사울에게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자신에게 빛이 이렇게 둘러져요. 그리고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유대인 입장에서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를 넘어서 유대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메섹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경우는 전쟁사 아니면 선지자가 나갔을 때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세요.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엎드려져 들으는데, 그럼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듣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하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돕는다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잖아요. 뭐 어떤 것든 일든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데 가서 손을 갖다 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건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그리스도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한다고 막 헌신한다? 뭔가 막 한다?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 일을 방해해요. 이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자 하는 거죠. 내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사실은 교회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려 절했는데 예수님이래요.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가고 충격스럽고 사실 납득도 잘 안 가는 일입니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단순히 이 일은 사울만 겪은 게 아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기 귀가 들렸다는 얘기는 눈만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만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9장 8절부터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왜 바로 사람을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본인도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막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답을 주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오브 메시지는 비공개 메시지고 제자 양육 메시지를 하는 말이지만,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되지 않은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가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에게 시간표 안 된 사람에게 내가 막 문제를 퍼다 주는 건 불신앙을 옮기는 거죠.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죽이셨나요? 네가 악하다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을 남에게 옮기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자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낼 시간이 필요했고, 마음이 정리될 시간도 필요했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집이 셌겠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30대 청년이. 에너지도 넘치고요. 가서 내가 다 잡아주겠다라면서 기세등등하게 갔는데, 이게 꺾이는 게 결코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집이라는 건 정말 쉽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금식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식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돼요. 어떨 때 해야 되냐면, 내가 교만할 때, 내가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지?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다른 데 더 많이 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나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는 교만함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식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본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과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무릎 꿇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금식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릇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왜냐면 초대교회 출신이면 내 친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내 친구를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고, 내 친구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에 이 사람이 왔다는 소식은 나를 잡으러 왔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가서 내 친구를 죽이고 나를 죽이러 오는 살인자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께도 아나니아가 저는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들으세요. 말이 이쁘니까요. 택한 나의 그릇. 여러분이 향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16절까지 들으셔야 돼요. 16절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어떤 믿음의 영웅도 고난 없는 영광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취할 수가 없게 하세요. 근데 그 영광도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언제나 그래왔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다는 건 역시도 고난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납득하기도 힘든 일이고요.
교인의 숫자가 줄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실 게 있다는 것이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항상 고난이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빨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쓰임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문제가 없기 위해서 받고 싶어 하세요. 내가 인도 잘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문제 안 주시겠지?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사람들은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서, 요즘 헌금을 좀 뜸뜸이 드려서, 예전보다 많이 안 해서, 많은 이유들을 붙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배 잘 못 드려서 생기는 문제도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생활 하다 보면 문제 있고,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문제 있고, 신앙생활은 문제 없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나요?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서 사고뭉치들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고 끝까지 믿음의 행군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물러선 안 돼요. 우리가 주저앉아선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고민이 많으세요. 훈련 받아보니까 좋다 하시면서 훈련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훈련비가 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불만이 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훈련이 필요합니까? 오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안수를 하는데, 이제 눈이 보이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렸어요. 근데 갑자기 20절부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걸 보면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은, 다른 어떤 교회들에서는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을 자가 결국엔 믿는다,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보내주신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교단은 어떻죠? 전도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전도 훈련이 많은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전도 훈련은 단언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은 바로 나가서 전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말은 성경이랑 안 맞는 건가요? 여러분, 노래 다 하실 줄 아시죠? 노래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래방도 가고요. 노래방 가는데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한다, 뭐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돈을 받고 공연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체계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겠죠. 전도도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전도에 있는 사람은 결국엔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나에겐 한계가 있어요. 내 지식선에도 한계가 있고, 나도 정리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디선가부터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가면 내가 전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받는다면 저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전도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도의 마음이 있고 전도를 해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전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소원은 전도니까 내가 가다 보면 전도 되겠지? 내가 이거 많이 해놓으면 교회에서 나를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쓰겠지?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존경하겠지? 그런 의도라면 기도원과 다를 게 뭡니까? 저는 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 이래서 좀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사울 혼자서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바울이죠. 바울 혼자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그만큼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제자 아나니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훈련으로 봐야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회당에 가서 그 긴 시간을,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선 요약을 해요. 아주 단축시켜서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전도의 핵심은 결국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내 지식선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연령별대로 그 연령에 맞는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전문 사역으로 빠져야 돼요. 내가 중고등부를 할 거다. 그러면 나는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훈련이죠.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혹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만큼 전도라는 거는 내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꼭 필요하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기 위해서고, 또한 복음과 성경의 핵심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고난을 보이리라 하셨죠. 이제 첫 고난이 바로 시작합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성벽에서 광주리를 담아서 몰래 빼돌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사울과 같이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 근데 그 리더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와,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시면 핍박을 피해서 다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소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바울 고향이에요.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가 공부했던 곳이고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는 안 나옵니다. 바울이 10장에서 안 나오고 11장에서 나오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 14년이 걸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14년의 시간 동안 다소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 가서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14년 동안. 준비가 필요했어요. 내가 아는 율법서들, 내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는 박사학위를 따고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이걸 그리스도로 설명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주로 사도들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회당은 뭐 하는 데죠? 성경 공부하는 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만한 지식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 공부를 잘했던 곳, 공부하기 가장 적합한 곳,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인 다소에 갑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무조건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 안 잡으세요. 입 다물고 내 얘기 들으세요. 물론 그래서 전도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개독교란 말도 많이 듣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거지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건 이렇지 않냐 저건 저렇지 않냐 라고 반박하면 됐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혼자 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가서 받는 훈련보다 어느 집회나 이런 훈련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내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정리하고 나만의 구원의 길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원의 길 주는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편지할 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것을 찾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훈련이 더 중요해요. 바울은 이 14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현장에서 나가서 가이사 앞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전도에 대해서 고민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성경의 구절 가지고 반박이 나와도 나는 그리스도를 매끄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래서 깊이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데 어느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왜 느낌이 다를까요? 깊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묻어나오는 깊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똑같은 노래를 하는데 왜 이 사람 노래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걸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고음도 없고 막 그냥 음도 되게 비슷하고 사실 음정도 잘 안 맞는데 왠지 들으면 감동적인 사람들 있죠.
깊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에 있어서는 깊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말만 잘하면 될 줄 알아요. 그쵸?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게 봐주니까요. 그럼 그때죠.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장성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현장 나가서 전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학 강에 뛰고 다녀요. 왜 그러죠? 마이크 잡고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명하고 말 잘하고. 그러나 현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문 열어본 사람들만 아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퍼져서 나갑니다. 9장 34절부터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0절부터 42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뭔가 이런 큰 병이 낫고 뭔가 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전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병 나아서 이 지역에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전도가 됐는데 왜 지금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약간 이런 기적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던데 왜 그럴까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라면서 권세를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병 낫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일로 와봐, 내가 안수해줄게. 병 나을지어다. 넌 나을 거야.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3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까 낫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문 외우는 건가요? 병 나으라는 주문, 뭐 이렇게 뭐 해리포터 주문 같은 거, 이런 건가요? 힐 주문 이런 건가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그런 응답들인 겁니다. 중요한 점은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전도 역사가 일어났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양화진 가지 않습니까? 순교라는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복음의 꽃이 피었어요. 그럼 죽음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이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시간표는 이 사람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봐야 되는데, 자, 병나음이 중요해. 그래서 다 치유 역사의 은사면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신비주의하는 교회들 보면 과간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믿지? 과간이에요. 진짜 이런 사이비가 없어요. 근데 분위기상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았다 혹은 사람이 죽었다 때문에 전도운동이 퍼지고 넓어지고 생기고,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전도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의 통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왜냐? 자,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재앙의 역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고난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은 전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전도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전도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훈련을 받는 것도 내가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훈련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에 관심도 없는데 훈련을 받는다는 건 사실 물론 가서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권유합니다. 도무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필요한데 누군가가 나를 알려줘야 하고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걸 받는 거지, 라이센스 따듯이 어떤 자격증 따듯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이김도 전도라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다메섹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계기 혹은 현장을 향한 계기들도 결국 전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으니까요. 다 일일이 이걸 성경 구절 가지고 열거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돈을 주셨다? 명예를 주셨다? 일자리를 주셨다? 잘생긴 남편을 만나게 하셨다? 아니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끔찍하게 죽으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요? 내 마음이 전도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러 다니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 소원 전도야. 이제부터 난 일 다 때려치고 전도만 할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도를 해야죠. 오늘 오전에 기도원이 지가 원하는 전쟁과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전쟁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전쟁을 하니까 우상숭배로 가득해집니다. 이 과정을 아신다면 전도를 하나님 말씀 빼놓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전도는 절대 안 됩니다. 막 직장도 그만두라 하는 분 계세요. 뭐하러 변호사가 되냐? 현장에 변호사 있다. 그 사람 전도시키면 되지 않냐? 뭐하러 박사학위를 따냐? 박사를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일하지 마라. 현장에 돈 다 있고.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신 분 계시거든요. 있는데 인도라는 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 현장에 나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고난받기 위해 집어넣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걸지도 몰라요. 결국에 우리는 말만 그리스도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말만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결국 전도가 열쇠입니다. 내 관심이 전도에 있기 때문에 알게 돼요. 내 관심이 전도에 있는데 내가 성도들을 있는 보는 앞에서 부교역자가 담배 뻑뻑 필 수 있습니까? 한잔 할까 이러면서 맥주 한 캔 먹을 수 있습니까? 성도랑. 불가능합니다. 왜냐? 난 그 현장 살릴 전도자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제명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한번 그분 사역하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같은 반이었기도 하고. 그분은 아주 대단하신 은사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영적 문제 심한 사람들 곤란해서 돈을 뜯어내는 은사가 있으세요. 귀신같이 찾아내시더라고요. 돈 냄새 맡는 귀신이에요. 다른 교회 사람인데 그 교회에 영적 문제 있다는 얘기 들으면 가서 막 메시지하고 헌금을 꼭 받아오십니다. 근데 좀 많이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교회 하겠죠. 작은 교회가.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되게 싫어요. 왜 자꾸 남의 성도를 그렇게 건드는지.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오전에 기도원처럼 나의 이득을 위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 걸까요? 전도는 결국 중심입니다. 잊으셔서는 안 돼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가득하여 즉시 나가서 전도했고요. 하다가 막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준비 과정이 필요했고요. 이 모든 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중심부터예요. 방법부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자, 전도 훈련 방법 이러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법을 받아줬고 훈련을 받았는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내년도 이제 현장을 향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중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중심은 전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전해도 중심이 없는 전도는 결국 이단 사입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또 이번 주에 다른 교회 성도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왜 목사님들이 자기 부서분들이랑 식사도 안 하고 놀지도 않으실까요? 이건 제가 부교육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사도 잘 안 하시고요. 하셔도 비싼 거 드셔야 되고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되면 바뀌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목사가 되면 이렇게 같이 놀면 안 되는 권위 같은 게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같이 주무셨고요. 같이 먹으셨고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털 깎는 것으로 끝납니까?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숫자도 세보고요. 혹시 양들 중에 어디 아픈 양이 있는지도 보고, 혹시 양이 외로워하진 않는지. 양이 워낙 멍청해서 부모들이 자기 새끼부터 못 알아봐요. 눈도 안 좋고 냄새도 잘 못 맡아서. 그래서 지금 애가 부모에게 버려져서 못 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모든 걸 관리하는 게 목자 아닙니까? 그게 목사 아닌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에게 1순위여야 되고요. 사도행전이나 사도의 서신서가 목회자에겐 교본입니다. 교과서예요. 근데 어느 사도도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생각해서 편지도 보내고 감옥에 있어서 고난 당하고 매를 맞고 있음에도 그날 편지 써서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비공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만큼 제가 화가 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관심이, 내 삶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에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영접시키고 교회화시키는 것만을 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에 있다는 걸 알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내 관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전도는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를 아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상숭배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 말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록 좀 험한 말들이 오고 갔지만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목회자들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서 있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현장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그 현장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곧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